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세우시며 성령의 뜻이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우시는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온전함과 거룩함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461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예,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종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백성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은 오늘날 교회의 부흥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도의 연합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백성의 연합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형제들은 연합이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에게 부인이 4명 있었습니다. 그 부인들은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고자 질투하고 싸웠습이 자식들 사이에도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본 부인이라고 생각했던 라헬이 낳은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고요,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은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복과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가장 잘 발견한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의 사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중심에 성막이 있고요. 그리고 앞과 뒤에, 좌와 우에 각각 3개의 그 지파씩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거대한 무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땅도 없고요. 그리고 집도 없습니다. 텐트 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은요.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강복의 역사가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14절에 발람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요. 발람이 모압 왕과 그 신하들에게 많은 돈을 받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복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론 발람은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술책을 씁니다. 하나님의 복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제라는 것으로 유혹해서 이방 신에게 신을 섬기는 그 축제 가운데 들어오게 만들고요. 여자들과 부정한 그런 음란한 짓을 저지르면서 그러면서 범죄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이 든 사람도 또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하죠. 이 구절을 그냥 생각하면요. 형제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고 또 그 가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 이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단순히 혈연관계 형제도 아니고요. 믿음의 형제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믿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예배를 함께 드려도 어떤 면에서 보면 모르기도 하고요. 서먹서먹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며 지속적으로 말씀과 동화되면 어느새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서로 그런 신앙의 힘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이고요. 말씀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신뢰하지 않고 또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인간의 교만함과 자랑이 대신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가운데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서로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이 그 서로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영화를 보죠. 끝나고 나면 헤어집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무 연합이 없습니다. 한순간 그 영화에 꼭 빠져들어서 그것을 같이 보았을 뿐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은요. 서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는 고난을 함께 이겨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고요. 공동체 가운데 서로 결속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자부심과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친근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뢰가 그 안에서 발생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결속될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것은 나중에 기적적인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형제 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형제 연합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할 줄로 알아요.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는 흐트러지고요, 무너지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부재하며 그런 가운데 공동체는 기쁨과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도의 연합의 아름다움이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부족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공동체들이 생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잘되고 행복한 일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은혜로 넘치도록 은혜로 세워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